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네 말씀은 모두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순절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것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에 보면은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말씀으로 보내어 주셔서 위기에 벗어나게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말씀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병고침과 또 잘못된 관계의 고침과 또 모든 사회적인 체제의 고침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위기로부터 다 벗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회개란 것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참회록, 고백록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생활 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메타노이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원어를 이야기합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것은 뒤로, 뒤집어, 거꾸로 그런 뜻입니다. 메타. 노이아는 생각, 노에오 동사는 생각하다. 명사형은 노이아, 여성 명사. 메타노이아,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갖고 있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온 생각, 지금까지 품고 있던 사상 이런 것들을 해체시켜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 즉 말씀의 생각으로 대신 채워 넣어야 된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전에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다음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 그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과 내가 생각이 다르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 쪽으로.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완고하다, 완악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 뜻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와도 굽히지 않아요.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를 해체시키지 않아요. 사람은 경험적인 존재입니다. 경험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아주 좁은 세계만 경험합니다. 현대 과학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양자의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는 무한하며 우주의 거시적인 세계, 우주의 전까지 무한한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것을 현대 과학은 알려줍니다. 그 속에 인간은 먼지만도 못하는 인간이 성경은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진토만도 못하다, 먼지만도 못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경험을 절대화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해요. 심지어 자기가 종교적인 경험을 한 것을 절대화합니다. 신유의 체험을 했습니다. 절대화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절대화해요. 방언을 합니다. 절대화합니다. 종교적 체험을. 아주 먼지같이 미세한 존재가 종교적 체험을, 경험을 절대화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절대화로부터 종교적 제도가 세워져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피 터지게 외치는 소리예요. 눈먼 지도자들아,
눈먼 지도자들아. 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봉사가 맹인이 사람을 인도하면,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안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다 말씀하고 관계없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들 체험으로,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 필요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고 사상을 엮어내고 조직화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다 복속시키게 하지 않느냐. 그래놓고 순종하라 그러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모두 다 망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3장에 피 터지는 우리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는 보고 또 보아야 됩니다. 성전이 거룩하다, 그렇다, 성전을 보고 맹세하라 그러지 않느냐. 과연 그러냐? 네. 너희들 11조 낸다고 복받는다고 그러지 않느냐. 과연 그러냐?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적 관습과 관행이 그게 성경으로 맞느냐? 질문하는 거죠. 11조 내면서 나쁜 짓 하고, 11조 내면서 이기적이고, 11조 내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11조 내면서 남을 계속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아니더냐? 너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겠느냐? 야, 가슴이 막 찔림이 오는 거죠. 말씀 앞에서 막 무너져요. 네. 저는 부흥회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유명한 비용사들 쫓아다니고, 우리에게 오면 부흥회 은혜 엄청 받고. 그러나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자들이 가르친 것들이 틀린 게 많다. 자꾸 깨닫는 거예요. 속에 세뇌교육처럼 꽉 들어있어요. 종교교육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지키고 다니던 나에게 머릿속에 잘못된 눈먼 지도자들의,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 꽉 들어차 있어요. 성서신학을 전공하면서 말씀으로 엎어지고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거꾸러지고 잘못된 생각을 자꾸 걷어내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네. 많은 미세한 가닥이 꼬여서 하나의 신경줄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 속에 복잡한 생각과 인류의 전통들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과거의 전통들이. 그 우상숭배의 전통, 미신을 믿던 전통, 무당 따라다니던 조상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속에 다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의 추억들까지 DNA를 통해서 다 들어와 있어. 네. 기도하면서 나를 성찰하면 우리 조상들이 사람을 죽인 일들, 많은 사람을 학살한 일들, 그런 것들이 눈앞에 떠올라요. 회개할 거리죠. 생각을 바꿀 때가 왔어요. 생각을 바꾸라고 외치면 오늘 본문 말씀 끝에 29절 이하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외치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배척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예언자들, 지혜자들, 서기관들을 보내었는데 너희들이 들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들으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바꾸기 싫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체제가 흔들립니다. 질서가 흔들려요. 높은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낮은 노예들이 올라서게 됩니다. 낮은 것은 도도해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흔들려요. 기존 체제, 앙시앙 레짐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쐐기 박듯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성전에 가서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며 지적하시며 바른 길을 가라고 막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문을 보면 후에 바리사이 호이 사두카이 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라마토이 후에 이거 뭐냐면 후에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네. 어떤 자들이 저주받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복무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곧 잡아 죽일 거예요, 이 자들이. 모든 민중들을, 국민들을 선도한다고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복음을 갖고 율법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끌고 갑니다.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고, 왕국을 재건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저기 있는 이방인들은 다 악한 자들이고 멸망의 자식들이고 더러운 놈들이라고, 우리 민족만 깨끗하다고. 인종주의. 이것은 다른 데도 나타나요. 헬레니즘의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 시민만이 정말 훌륭한 인종이라고 생각해요. 헬라 어머니, 헬라의 영혼을 받은 자들, 헬라 도시자들이 바로 진정한 인간이요. 줌폴리티콘이라고, 도시에 사는 동물들. 이것이 진짜 인간이요. 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저 숲에 사는 자들은 다 야만인이요.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신의 은총을 못 받은 자들이요. 네. 인종주의, 차별, 네.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자들이요. 네. 그런 자들. 네. 사회의 소수자들을 계속 소외시키고 박해하고 억압하고 그것으로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네. 사두개인들. 사랑한다 말만 하면서 집 앞에 있는 나사로 거지가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버려두고 있는 자들. 눈에 뻔히 보면서 생각하기를, 세상엔 가난한 자가 너무 많아. 한 푼 두 푼 다 베풀다 보면 어떡해. 난 못해. 버렸죠. 그러면서 권력을 쥐고 자기가 사는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세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아니면 세계 교회가 진짜 거룩하냐 물어봐야 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진짜 거룩하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문화저널 21이라는 곳에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넌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넌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넌크리스찬이 없어요. 깜짝 놀라서 읽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안티크리스찬입니다. 넌크리스찬은 없어요. 중립이 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무조건 반대. 싫어. 너무 극단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미국에 보면은 2,000명 되는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부르는데, 1,5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0명 넘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의 10대 교회,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 한국에 50% 넘는 10대 교회가 손꼽히고 있어요. 대형 교회. 이 자들은 한국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해줘갖고 한국의 대형 교회를 세계에 50%가 넘는 10대 교회 쪽에 5개가 한국에 있다고 자랑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왜 사회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며
왜 안티 크리스찬 그렇게 인터넷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어 있냐 이거죠. 사회에 비리가 일어나는데 그중에 종교 비리의 80%가 개신교가 일으키는 비리야. 천주교, 불교 이런 게 아니고 개신교, 개혁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성공회는 별로 비리가 없어요. 대형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종교의 비리 80% 넘는 게 개신교 비리라는 통계가 뭘 말해줍니까? 이 중에서도 이 개신교 비리 중에 대형교회 그리고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비리가 80% 이상을 차지. 뻑하면 대형교회 사건이에요. 뻑하면 기도원 사건. 때려 죽였다. 암살하다 죽였다. 그리고 이러한 데에서 목회자 세습제도가 세습하는 악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아놓고 그리고 교구별로 나라가 오가작통법이라는 수법이에요. 셀이라고 그래갖고 오가작통법. 교인을 관리합니다. 부목사를 넣고 교구 목사를 넣고 전도사를 넣고 신방을 하고 교인의 관리 대상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런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갖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울고 웃고 넘어지고 생각을 바꾸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다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 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부자들은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요. 학력 높은 사람 세상에 대접받고 교회에서 대접받아요. 벼슬 높은 사람 교회 들어와 또 그대로 대접받아요. 그건 거룩한 교회가 아니죠. 세속적인 교회지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나사로같이 첨대하는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세상이 천대하는데 교회도 천대해요. 교회 나오면 아무 발언권 없어요. 이게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 세상적인 교회죠.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호와의 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교회라 하면서 이것을 언제 어느새 세상적인 걸로 다 바뀌어 누가 이렇게 바뀌어 먹었냐 이거죠. 누가 이랬느냐? 그렇게 되면은 대형 교회는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짝하여서 국가교회처럼 호국불교처럼 호국기독교가 되고 반공 이데올로기 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온전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대형 교회가 지고 가는 주도해 가는 물결이에요. 악한 물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된 교회는 사회정의에 무관심합니다. 사회정의. 장자연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지막지한 여성 폭행 사건이 권력형 비리가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고관들이 앉아 있잖아요. 교인들이. 전두환 씨를 불러요. 교회 앞에다가. 동영상 못 봤어요? 있어요. 전두환 학살자 불러다가 교회 앞에 인사시키고. 이 교회가 하는 짓이죠. 그리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것을 자꾸만 이상한 논리로 반대합니다. 영혼 구원 받는 데지, 교회는 영혼 구원 받는 데지, 사회 문제를 생각하는 데가 아니야. 영혼 구원 구령 사업 막 이런 말을 발명해 놔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뭡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일제잔재예요. 일제잔재, 교회 안에 있는 일제잔재, 일제시대 교회의 잔재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던 1905년 한일합방, 1910년, 19년 기미독립, 이 아픈 시기에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와중에 서양 선교사들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요새 말하면 데모하지 마라. 길거리 나가지 마라. 교회에서 기도만 해라. 기도만. 세상은 다 망할 거니 저거 망할 건 놔두고 기도해. 죽고 난데 천당 가야 되지 않느냐.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게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걸 만들어내갖고 전국에 조직적으로 부흥회를 하러 다녔어요. 심령부흥회. 심령부흥회 그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심령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심령부흥회는 사람을 들뜨게 합니다. 성령 받았던 이름으로. 말씀이 차분하게 안 들어가요. 집단적으로 주님 앞에 외치고 소리치고 울고 방언하고 막 하면서 들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기한다 그래요. 기가 위로 올라가 봐요. 상기. 뭘 그렇게 상기돼요? 흥분해요. 흥분된 상태에서 내 죄를 보고 통해 자복하고 울면서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 윤리적 도덕적인 거예요. 내가 마누라를 왜 때렸지? 내가 왜 에zekiel을 왜 때렸단 말이야? 내가 왜 막걸리를 그렇게 먹고 나쁜 짓을 했단 말이냐? 내가 왜 노름을 했단 말이냐? 이러고 이제 거기서 끝나요. 윤리 도덕적인데 민중들을 막 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삶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구령사업을 외치는데 사실 목적은 또 현세적으로 복 받는 데 목적이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상숭배 종교가 가졌던 마르둑 종교, 이집트 종교, 제국의 종교들이 다 갖추어 놓은 내용이에요. 그게 신유의 연사로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제의 기독교. 그래서 한국의 지금 그 결과물이 비난으로 일만해. 대형교회. 그러면 작은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가요? 아니에요. 눈먼 인조달이 가득 차가지고 대형교회 못 돼서 안달이에요. 교인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안달이에요. 안달. 오늘 성경 말씀,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개종자 한 사람, 여기 성경에 보면 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고 난 뒤에는 그 교인을 전부 다 몇 배나 더 악한 인간으로 만드는구나. 뭐요? 교인 만들어 놓고 말씀을 제대로 안 넣어줘. 기복신앙으로 갖고 있는 걸 더 강화시켜버려. 더 가지고 싶고 더 고집스럽고 더 악한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죠. 자기를 내어놓을 줄 몰라. 희생할 줄 몰라. 해체할 줄을 몰라. 보편성을 띠질 않아요. 개체주의에 빠져서 고집스럽게 변하는 인간이 된다. 이런 교인을 만드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예수님의.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쓴 글 중에 대형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이유는 익명성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냥 왔다가 아무도 나 타치 안 해. 그냥 가고. 시설이 좋은 곳 가서. 그리고 음향도 좋고. 그리고 목사님이 듣기 좋은 소리 위로하는 말 잔뜩 해줘. 위로받고. 복받는다 소리 듣고. 위로받고. 그리고 몰래 가고. 익명성. 그 익명성이 뭘까요? 인볼브되지 않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인볼브되지 않고 나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필요한 것만 취득해서 가는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 안에는 진리의 힘이 상실되고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것은 정말 새로운 권위로다. 카인의 엑수시야. 모두가 놀랐는데 그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고통받는 사람과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그 새로운 관계, 새로운 힘. 예. 그렇게 되는 자기만이 계속 갖추어지고 자기만이 살찌워지는 그런 신앙 안에는 누가 자기를 조금만 흠집을 내도 폭발해버려. 분해돼버려. 기준이 타인에게 있고 기준이 세상에 있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튼튼한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건주 박사님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 전했어요. 아마 심령대 부흥사경회를 했으면 많이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해도 수요일 날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그죠? 몇 명 없어. 늘 오던 식으로.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다. 제가 전주화평교회에 부임한 데니까 서울에서 최철호 목사가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온 게 2008년 10월 13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와서 나를 만류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시면은 기존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전임자들이 머릿속에 기복신앙, 신유신앙 이런 거 꽉 넣어놔갖고 안 바뀌어요. 차라리 개척교회를 하세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은 금방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나이가 55세고 또 저는 꿈이 개척교회 벌써 3번이나 했으니 이제 참 아름다운 교회를, 기존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새로 세워가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대화하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한 말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조금 바뀔 겁니다. 그 목사님 10년이 지나서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성도들의 생각이 10년이 걸려요. 조금씩 바뀝니다. 참으로 성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내가 그것을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처럼 가정교사처럼 성도들과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10년이 됐는데 그런 사람 몇 명 없어요.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 교회 떠나면 그만 잊어버려요. 대용물이 또 오면 되고 인간관계는 성립이 안 돼요. 10년을 사귀었어도 마음에 안 들면 끝이야.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이게 기존 교회야. 작은 교회라고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말씀을 깨닫는데 크게 지극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누굽니까? 목사가 뭐 신령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선생이에요, 선생. 물으세요. 답변하고 대화하고 책 소개해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몇 번 안 하면은 그 성도가 모든 잘못된 굴레에서 해방이 돼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열정이 생겨요. 네. 근데 왜 우리 교회 유독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오기만을 바라요. 먹여주기만을 바라요. 생각을 안 해요. 기분 나쁘면 대들기도 해야죠. 목사님 왜 그래요?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야죠. 네. 10년이 되었는데 대화도 안 하고 네. 교회 안에 잔재들이 있어서 하나 씻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틀이 짜여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도 오래 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말씀의 기초가 놓여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 이 기초 위에 하나하나씩 성령님께서 벽돌을 쌓아 올라갈 거예요. 이 벽돌은 뭡니까? 말씀으로 고치고, 말씀으로 위기를 이기고, 말씀으로 새롭게 깨우치는 성도들이 하나 둘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지극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소문난 교회, 전주화평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다, 새로운 교회다, 미래형 교회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진짜 교인이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고는 몇 년 뒤에 150명 교회입니다. 50명씩 다 갈랐어요. 30명씩 갈랐어요. 5개로. 분립했어요. 150명 너무 많아. 30명. 목회자 한 사람씩 모시고. 30명 교회를 가지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들로. 그래서 이 교회가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교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다. 그렇게 평가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교회를 박수치면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정반대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속에 있는 모든 미신적인 거, 미신적인 신앙 다 떨쳐버려야 돼요. 네. 신방도 목사가 오면은 집안에 악령이 쫓겨나간다든가, 목사가 와서 가정예배를 드려주면 그 집안에 복을 받는다. 이런 거 다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런 거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신방은 만나서 깊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1대1로 하는 멘토링 사역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한국의 일제시대 와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네.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 모든 미신을 타파하고, 목사와 관계는 오직 말씀의 관계로 튼튼하게 맺어지고, 즉 예수님과 나와 그대와 삼각관계에서 튼튼한 동지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이 생각을 뜯어고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이거 안 뜯어고치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화평교회 이제 회개할 때가 왔어요. 이번에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 교회 생각들 하나 뜯어고치고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고 진짜 아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는 신성의 역사가 은총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 하나하나 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고치고 바르게 서서 교회를 주님의 세상의 등불로, 빛으로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